형들이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집트 총리 집무실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대고 떨고 있었죠. 20해 전 그들이 저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 발 아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손에 쥔 왕의 반지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형들은 떨고 있었고 가장 나이 많은 르우벤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손이 바닥을 움켜쥐었으며 시므온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나일강이 보였는데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야곱, 제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아직 모르시는 상태였죠.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통역관을 통해 전달되는 이집트어가 차갑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당신들이 가져온 곡식값은 이미 당신들의 자루에 다시 넣어두었소. 제가 말을 이었는데 형들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시오. 시종에게 신호를 보냈고 은잔과 귀한 선물들이 담긴 상자가 운반되어 왔어요. 형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총리님, 이것은 가족에게 드리는 선물이요. 제가 대답했는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그때 베냐민이 형들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동생이었죠.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제가 팔려갈 때는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라헬의 눈을 닮았고 어머니의 미소가 그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모두 나가시오. 제가 소리쳤는데 이집트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이제 방 안에는 저와 형들만 남았죠. 저는 왕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형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들, 제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쓰는 모국어였죠. 형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예요. 요셉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요셉이에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죠. 형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고 유다가 뒷걸음질을 쳤으며 르우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안 돼. 시므온이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벌하려고 신분을 밝힌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르우벤의 손을 잡았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물이 계속 흘렀죠. 화내지도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형들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으며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는데 이건 지난 20년 동안 제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기근이 이 땅에 2년 동안 있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리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유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저지른 일을. 괜찮아요, 형님. 제가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저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같이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베냐민이 앞으로 달려왔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명씩 형들이 다가왔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었죠. 20년의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고 미움과 상처가 용서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형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집트 궁전의 큰 홀에 긴 식탁이 차려졌고 최고급 음식들이 나왔죠. 형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 가끔 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꿈인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세요? 제가 물었는데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건강하십니다. 유다가 대답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형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셔서.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피 묻은 옷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말했고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형들이 제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께 가져갔던 그날이 말이죠. 지금 당장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제가 명령했는데 형들을 향한 게 아니라 간청하는 투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의 가족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이리로 이사오세요. 아직 5년의 기근이 남았으니까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면 저와 가까울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거기 있게 하세요. 형들이 서로를 쳐다봤는데 눈에는 희망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르우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우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확고하게 말했는데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다시 함께할 시간이에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남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일강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집트의 밤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죠. 20해 전 17살 소년이었던 제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무섭고 외로웠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노예로 판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도, 그리고 총리가 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또 흘렀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버지를 곧 뵐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했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집트 노예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는지 말이죠.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자랐습니다. BC 1900년경이었고 우리 가족은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죠. 아버지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우리는 천막에서 살았는데 넓은 들판에 양떼를 치며 계절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헤브론의 아침은 아름다웠어요. 해가 동쪽 산 너머로 떠오르면 온 땅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양들이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단에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가족의 평안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11형제 중 11번째였습니다. 형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이었고 저보다 어린 동생은 베냐민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형들과 처지가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제 어머니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얻기 위해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했죠. 하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13살 때였는데 아버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저와 베냐민을 더욱 아꼈고 특히 제가 라헬의 얼굴을 닮았다며 각별히 대하셨죠. 형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저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부터 형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어요. 그 옷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여러 색깔의 천을 이어 만든 긴 옷이었고 소매가 길어서 일하기엔 불편했습니다. 그런 옷은 보통 귀족이나 지도자의 자식들이 입는 거였죠. 아버지는 제게 그 옷을 입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일을 하실 거야.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저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형들 앞에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고 저를 향한 말투도 점점 날카로워졌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형들이 시큰둥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시므온이 벌떡 일어났고 유다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르우벤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우리가 내게 절을 한다고? 형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 저는 그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더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저는 또 참지 못하고 가족들 앞에서 그 꿈을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까지 놀라셨죠. 이게 무슨 꿈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는데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내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다는 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형들은 더욱 화가 났고 저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는 그 꿈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닐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치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가서 몇 주씩 야영을 했는데 저는 주로 아버지 곁에 머물렀죠.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는데 저도 그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예, 아버지. 사실 형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양식 몇 개를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나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길을 걸으며 저는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 태도가 교만했다고 사과하고 좀 더 겸손하게 대하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이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었죠.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들이 여기를 떠났어요. 그 사람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거기까지는 또 하루 정도 더 걸렸는데 지치고 목이 말랐지만 형들을 만나면 반가워할 거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멀리서 양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막들도 보였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구나 싶었어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형들이 저를 보더니 서로 뭐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형들의 표정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죠. 시므온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유다가 주먹을 쥐고 있었으며 르우벤은 불안한 얼굴로 형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시므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절하게 할 왕님이 오셨네. 다른 형들도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악의가 가득했죠. 저는 멈춰 섰어요. 형님들, 아버지께서 안부를 전하라고. 닥쳐. 레위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그 거추장스러운 옷부터 벗어. 갑자기 여러 손이 저를 붙잡았어요. 채색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저는 비명을 질렀죠.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시므온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는데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메마른 우물이었는데 깊고 어두웠죠. 안 돼. 제발. 저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손이 밧줄에 묶였고 그들이 저를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흙먼지가 일어나며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형님들, 살려주세요. 위를 올려다보니 형들의 얼굴이 보였는데 동그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거기서 내 꿈이나 꿔라.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고 형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완전히 혼자였죠.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는데 겁이 나서도 그랬고 추워서도 그랬어요.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고 얇은 속옷만 걸친 제 몸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죠. 별들이 구덩이 위 하늘에 보였는데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제 흐느낌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고 계실 텐데 영영 못 돌아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베냐민 생각도 났죠. 어린 동생이 형을 기다리며 천막 입구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미안해, 베냐민아.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잠들 수 없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형들이 저를 죽이려는 건 아닐까, 여기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구덩이 안으로 스며들었고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형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야, 거기 올라와. 밧줄이 내려왔어요. 저는 황급히 밧줄을 잡았고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는데 하루 만에 보는 햇살이 이렇게 눈부실 줄 몰랐죠. 형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들 뒤로 낯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어요. 낙타 몇 마리의 짐을 가득 싣고 있었고 향료와 유향 냄새가 났죠. 이 아이를 사시오. 유다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저를 노예로 팔려는 거였죠. 형님, 안 돼요. 비명을 질렀는데 입이 막혔습니다. 시므온이 제 입을 틀어막았고 레위가 팔을 붙잡았어요. 상인 하나가 다가와서 저를 살폈습니다. 이빨을 보고 팔뚝을 만지고 다리 근육을 확인했죠. 마치 가축을 고르듯이 말이에요. 건강해 보이는군. 은 20개면 되겠소. 상인이 말했고 유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화들이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왔고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찔렀죠. 손목에 밧줄이 묶였습니다. 상인이 그 끝을 잡고 낙타 쪽으로 끌고 갔는데 저는 형들을 돌아봤어요. 르우벤은 고개를 돌렸고 유다는 땅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시므온만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담함만 있었어요. 형님들.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울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발. 저를 아버지께 돌려보내주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형들은 그저 서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고 상인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뒤돌아보니 형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천막도 양떼도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멀어져 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베냐민을 안아줄 수 없으며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17살 소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이집트까지 가는 길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었는데 발에 물집이 생기고 터졌으며 피가 났어요. 상인들은 가끔 물과 빵을 줬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배는 늘 고팠죠. 다른 노예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해 팔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념한 눈빛이었고 저처럼 울지도 않았어요. 밤이 되면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마세요. 아버지를 위로해 주세요. 베냐민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신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바위뿐이었는데 낮에는 찌는 듯 더웠고 밤에는 얼어붙을 만큼 추웠어요. 가끔 오아시스를 지날 때면 야자나무 그늘에서 쉬었는데 그럴 때마다 헤브론의 상수리나무 그늘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 아래 앉아서 이야기하던 때가 꿈만 같았죠. 정말 그런 날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제가 꾼 꿈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어요. 몇 주가 지나서 드디어 이집트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나일강이 보였는데 처음 보는 거대한 강이었어요. 물이 넓고 풍부했으며 강둑에는 파피루스가 자라고 있었죠.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나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팔리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상한 옷을 입었는데 눈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고 온갖 동물 모양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죠. 악어 신, 매 신, 고양이 신. 제 눈에는 다 우상으로 보였어요. 상인들이 저를 노예 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큰 광장이었는데 수십 명의 노예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구매자들이 오가며 노예들을 살폈고 값을 흥정했죠. 저도 다른 노예들과 함께 줄을 섰는데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팔리는 게 이렇게 모욕적인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이었으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이 청년은 얼마요? 그가 물었어요. 은 30개입니다. 상인이 대답했는데 저를 구덩이에서 산각보다 높았어요. 건강하고 젊으며 똑똑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제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죠. 히브리어를 하는구나.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 말하지는 않았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청년을 사겠소. 그렇게 저는 보디발의 소유가 되었어요.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멤피스 근처에 있었는데 부유한 저택이었어요. 큰 정원이 있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으며 종려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노예들도 많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정원을 가꾸는 사람,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구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말들을 돌보고 마구를 청소하고 마차를 정비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이집트어를 전혀 몰랐고 이집트 문화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노예라는 신분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밤마다 울었는데 작은 노예 숙소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기도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저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믿음을 기억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다른 노예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구간을 청소했고 말들을 정성껏 돌봤으며 마차를 반짝반짝 닦았죠. 보디발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어요. 점차 이집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노예들에게 물어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며 익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1년쯤 되니 거의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죠. 보디발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구간에 왔는데 제가 말 한마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말이었는데 상처를 정성껏 씻기고 약을 바르고 있었죠. 그 말은 오래된 전쟁마인데 다루기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순해졌지? 보디발이 옆에 있던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히브리 청년이 돌본 후로 온순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말들이 저 청년을 따릅니다. 관리인이 대답했죠. 보디발이 저를 불렀어요. 요셉, 내가 돌보는 말들이 다 건강하구나. 감사합니다, 주인님.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디발의 눈빛이 변했어요. 내 하나님이라.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너는 집안 관리를 도와라. 저는 마구간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맡았는데 식량 재고를 관리하고 노예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었죠. 저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했으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식량 관리를 맡으니 낭비가 줄어들었고 노예 관리를 맡으니 일의 효율이 올라갔으며 손님 접대를 맡으니 보디발의 평판이 좋아졌죠. 보디발도 이걸 눈치챘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온 후로 내 집안일이 다 잘 풀린다. 그가 어느 날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인님. 마음속으로는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노예 신분이지만 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은 결국 집안의 모든 일을 제게 맡겼습니다. 요셉, 이제부터 너는 내 집의 총관이다. 그가 선포했는데 다른 노예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내 집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긴다. 나는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신임이었어요. 노예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된 거니까요.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으며 정직하게 일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습니다. 밭에서 나는 곡식이 풍성했고 가축들이 잘 번식했으며 사업이 번창했어요. 보디발의 재산이 날로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죠. 보디발 대감의 집에 축복이 임한 것은 저 히브리 청년 때문이라더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정도였는데 점점 그 시선이 달라졌죠.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셉,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주겠니? 방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재빨리 일을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자주 저를 불렀고 핑계를 대며 가까이 오려 했으며 부적절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요셉, 나와 함께 자자. 어느 날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안 됩니다, 주인님.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찌 제가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는데 제가 어찌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는데 거절당한 게 기분 나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인을 배신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저를 유혹했고 저는 날마다 거절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했는데 일 때문에 집 안에 있어야 했으니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왔고 때로는 유혹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과 경건함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죠.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궁전에 갔고 노예들은 다 밖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광기 같은 게 보였고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요셉. 그녀가 다가왔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어. 나와 함께 자자. 그녀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는데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죠. 하지만 그녀가 옷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그대로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겉옷이 그녀 손에 남겨진 채로 밖으로 도망쳤죠.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사람 살려. 그녀가 소리치는 게 들렸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노예들이 달려왔고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욕보이려 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두고 도망갔어. 제 겉옷을 증거로 들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었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노예였고 그녀는 주인의 아내였으니까요.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는데 제 옷을 보여주었죠. 보디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향한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끌고 가라. 보디발이 차갑게 명령했고 경비병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했으며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쇠사슬이 발목에 채워졌는데 차갑고 무거웠어요. 돌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목소리가 메었는데 억울함이 북받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유혹을 물리쳤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하늘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기력도 없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형들이 저를 팔아넘긴 것도 노예가 된 것도 이제 감옥에 갇힌 것도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기도했는데 의심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죠. 아니면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믿음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들도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덜그럭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좋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죄수들을 도왔고 감옥을 청소했으며 간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감옥 간수장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군. 저 청년은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그가 저를 불렀어요.
요셉, 내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해라.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또다시 책임을 맡게 된 거였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었고 감옥 간수장이 저를 신뢰했으며 다른 죄수들도 저를 존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노예로 팔렸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죠. 어느 날 2명의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저는 그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며칠 후 그들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죠.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대답했어요.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했고 그들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했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3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소. 내가 바로의 잔을 손에 들고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드렸소. 저는 잠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께서 당신을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며 물었죠. 정말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대답했는데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복직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 떡 광주리 3이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이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몽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나무에 달 것이며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사흘 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제가 해몽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거였죠. 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저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아뢰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잊어버렸어요. 감옥에서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답답했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었는데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때를요. 어느 날 감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바로께서 꿈을 꾸셨는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저를 기억한 거예요.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저를 부르라고 명령했고 저는 급히 감옥에서 끌려 나왔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17에 팔려와서 이제 30이 되었는데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눈빛을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궁전으로 들어갔는데 화려함에 압도당할 뻔했어요. 거대한 기둥들, 벽화들, 황금 장식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보좌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듣고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대답했는데 이건 진실이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으니까요. 바로가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일강 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더니 그 뒤에 또 약하고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소. 그 파리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살진 암소들을 삼켰는데도 그 뱃속으로 들어간 줄 알 수 없고 여전히 흉악하더이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삼켰소. 저는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 걸 느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제가 말을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요. 7 파리한 암소와 7 세약한 이삭은 7회 흉년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 7회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양식을 저장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곡식이 흉년 7회 동안 애굽 땅에 저장이 되어 이 땅이 흉년으로 멸망하지 않으리이다. 제 말이 끝났을 때 바로가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로가 자기 반지를 빼서 제 손에 끼워 주었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으며 금 사슬을 제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였어요. 노예에서 죄수에서 한순간에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었죠. 사람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길을 비키라 외치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20해 전 형들에게 팔려올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풍년 7해 동안 곡식을 모았습니다. 온 이집트에 곡식 창고를 세웠고 추수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했죠. 곡식이 바다 모래처럼 쌓여서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기간 동안 결혼도 했습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는데 2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이름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었죠. 7회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예언한 대로였어요. 온 지방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집트만 곡식이 있었죠. 사람들이 굶주려 바로에게 부르짖었고 바로는 그들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곡식 창고를 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왔는데 기근이 전 세계에 심했거든요. 그때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0명이었는데 히브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었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보는 형들이었습니다. 늙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들이 제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죠. 옛날 제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곡식단들이 제단에게 절하던 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던 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17살 소년이 지금은 37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이 변했는지 여전히 악한지 알고 싶었어요. 통역을 통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그들이 놀라며 부인했죠. 아닙니다, 주인님. 우리는 양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 정직한 자들이요.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제가 계속 따져 물었어요. 너희 형제는 다 몇이냐? 12이옵니다.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없어졌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는데 죽은 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를 보냈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형들이 떠날 때 몰래 그들이 지불한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형들이 돌아갔고 저는 시므온과 함께 남았죠. 시므온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를 가장 미워하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형들이 다시 왔습니다. 베냐민과 함께였어요. 제 동생,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형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왜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는데 형들이 시기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변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시험을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제 은잔을 몰래 넣어두었어요. 형들이 떠난 후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게 했죠. 너희가 어찌 악으로 선을 갚느냐. 내 주인의 잔을 도둑질하다니.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서 자루를 열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시 제 앞에 끌려왔을 때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여,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베냐민의 형이 죽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만약 베냐민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말했죠. 이제 청하오니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두렵건대 아버지가 재앙받는 것을 보리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변했어요. 옛날 저를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였죠. 형들이 정말로 변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라. 제가 소리쳤고 그때부터 앞에서 말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고 울며 포옹했죠. 그 후 형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차를 타고 고센으로 달려갔어요. 멀리서 행렬이 보였고 그 앞에 100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마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죠.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요셉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가 맞느냐? 예, 아버지. 저예요. 요셉이에요. 두 팔로 아버지를 꼭 껴안았는데 아버지가 훨씬 작아지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손에는 주름이 졌으며 허리도 굽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손자들이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조르는데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죠. 어떻게 형들이 저를 팔았는지, 어떻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형님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용서한 게 맞아요? 손자 하나가 물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용서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거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야.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이 여기 다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 저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내 뼈를 이곳에서 메고 가라. 저도 자손들에게 부탁했죠.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일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이집트의 하늘은 푸르며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어요. 이 땅에서 60년을 살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었고 모든 눈물에는 목적이 있었으며 모든 어둠 끝에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조용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끄신 모든 길에 감사하고 고난도 축복도 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것,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손자가 또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해요. 감옥에 있을 때였단다. 억울하고 외롭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지. 하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오직 하나님만 남으셨을 때, 그분이 진짜 필요한 전부라는 걸 알게 됐단다. 그럼 제일 기뻤을 때는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란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을 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진짜 자유로워졌거든.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아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렴.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단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석양은 붉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언젠가 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겁니다. 제 육신은 여기 머물지라도 제 영혼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이에요. 눈을 감습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주님,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던 것, 용서를 선택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후손들도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평안이 깊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세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말이에요.